제가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래도 인사니까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20대 때, 몇 년 전이죠. 20대 때에 대구에서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기 멀리서 양복을 입고 두 명이 남녀가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뭘 물어보려고 하느냐 이렇게 대충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뜸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혹시 도를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에 대해서 저도 알고 싶었습니다. 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자신들을 따라오면 가르쳐 주겠다고 이야기하길래 예, 한번 듣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마침 버스가 와가지고 지금 집에 가야 되니까 버스 타고 지금 가야 됩니다 라고 하고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그때 한번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듣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다시 가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들을 보게 되니까 대순진리회, 대순진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들도 이 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진정한 진리일까요? 진정한 진리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진리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참 진리 되시죠. 그들이 알고 있는 도는 참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비진리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비진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먹방이라고 하죠. 맛있는 그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맛이 뭐라고 하죠? 이 맛이 정말 진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하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잘하는 것, 이것이 진짜 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신들은 이 돈이 진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성공이 또 자신들은 건강이 진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것이 자신이 진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매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라며 죽이려고 했죠. 이러한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자유롭게 한다는 이 자유라는 이 말이 듣기 좋죠. 듣기 싫지는 않습니다. 이 자유라는 말은 굉장히 듣기 좋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유라고 하면은 무엇으로 생각을 할까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 또 이 특별히 학생들에게는 이 자유라고 자유롭게 살라고 하면은 어떻게 살까요? 학교 가지 않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은 가지 않고 집에서 뭐 먹방을 하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를 보든지 마음대로 그렇게 살 겁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에게 얽매이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녀들에게 자유롭게 살자고 그렇게 매일 집을 나가도 이 부모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는 이 부모와 함께 그 간섭 아래에 살아갈 때에 그 아래에 살아갈 때에 자녀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씀 아래에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아래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살아가십시오 하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놀러 가기로. 그럼 바깥으로 가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자리에 굳이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아래에 살아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바로 진리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찬양하며 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유대인들만의 그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그러한 진리를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기독교 관점이 아닌 다른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정확한 길을 안내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말을 바꿔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정확한 길을 안내해 주면 그 안에서 자유롭게 목적지로 도착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전에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악보도 없이, 악보를 보고 하셨지 않습니까? 악보 없이 또 지휘자가 없이 그냥 한번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연주일까요? 찬양일까요? 그냥 소음입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막 소리를 지르면은 그것은 찬양이 될 수 없으며 음악이 될 수 없고 연주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악보를 가지고 또 지휘자로 또 반주로 인해 가지고 찬양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운전을 하실 때 자유롭게 마음대로 운전하라고 하면 어떻게 운전하시겠습니까? 밖에 나가셔 가지고 운전을 할 때에 유턴 자리도 아닌데 막 유턴을 하고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고 역주행하고 후진하면서 달리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 자유라는 것은 바로 이 운전을 할 때 이 자유는 바로 교통 법규 아래 있을 때만이 진정한 자유롭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말씀 아래 살아갈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그렇게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나침반의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 진리 대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생각하는 진리가 있었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 사역을 하실 때에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또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기적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사복음서에 모두가 등장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6장에 그렇게 일어나게 되죠. 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던 많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았던 무리들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은 나를 믿고
내가 행했던 그 기적을 보고 따라오고 있지만 정말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은 나의 말씀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지만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거한다라는 이 말씀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항상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배고플 때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 또는 육신을 치료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했었지, 말씀 안에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제자가 되려면 한 가지였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참된 제자가 되려면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제자,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 그것이 바로 이 진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구원자라 오신 예수님보다 이 자신들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보다 현실적으로 지금 살아가는데 급급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해결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사람, 그러니까 지금 나의 이 아픔을, 병을 고쳐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예수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를 더 잘되게 해 주시는 분, 성공하게 해 주시는 분, 또 복 주시는 분, 그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진리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복 주시기 위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을 위해 계신 분도 아니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 계신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의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신 진리 되신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바로 진정한 진리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고도 진정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준 없이 자신의 그 생각대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삶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방종의 삶이죠. 그러니까 이 죄의 종이 되는 길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말씀보다 내 생각이 먼저 되어 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진리 안에서 자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말씀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그들은 살아왔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게 되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 되었었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었고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이 종교 생활만큼은, 신앙만큼은 종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그래서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라는 그 육신의 혈통으로 구원받지 못했다, 육신의 혈통으로는 구원받지 못함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5절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모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의 종된 상태입니다. 영원한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그 집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또 진리도 알 필요 없고 이미 그들은 자유롭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무조건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그 죄를 보지 못하고 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죄를 비판하고 또 벌을 주었던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음행 중에 붙잡혀 온 여인들의 이 여인의 내용인데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지음에 율법대로 그들은 율법대로 행했습니다. 모세경의 간음죄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인데 예수님에게 이 죄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묻고 있죠. 그들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묻는 것은 바로 이 시험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약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라고 하면 무엇을 어기게 되는 겁니까?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대로 돌로 쳐서 죽여라, 돌로 쳐서 죽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에 글을 쓰시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볼 때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누가 남습니까? 단 두 사람만 남습니다. 오직 예수와 여인만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 어떠한 글을 쓰셨을까요? 그리고 이 글을 보고 왜 모두가 그 자리에서 떠났을까요? 혹시 이 어떤 글을 쓰시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쓰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떤 글을 썼을까라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그 죄에 대해서 써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간음한 여인을
죄인으로 간주하고 율법을 어기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해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 그 유대인들은 그들의 행동을 보았을 때 자신들은 떳떳하고 가늠한 여인은 다른 사람들은 죽어야 할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모습은 죄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면 어떨 때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우리는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입니다. 주님의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예수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또 예수가 필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특징입니다. 힘든 환경에 처해 있으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원망하도록 만듭니다. 병을 얻게 되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냐고 원망하도록 하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라며 죄의 종으로 살게 하도록 만듭니다. 누가 뭐래도 하고 싶은 거 너가 다 하라며 이 세상의 쾌락도 즐겨보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유혹하게 되죠. 교회 다니면은 술, 담배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술, 담배 다 하니까 한번 해봐라. 성경에도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며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진리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진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의 그 편에 맞게 고쳐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안식일에는 아무런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규정은 정해 놓았죠. 거리를 이제 다닐 때에도 먼 거리를 갈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았고 물건을 들 때에도 어느 정도 무게의 물건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편의에 맞게 그들의 입맛에 맞게 모든 율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기적을 베푸시면 율법을 어기는 자라며 죽이려고 했죠. 걸핏하면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도 그 영적인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구약의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또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또 모세의 제자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너무나도 자부심을 가지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누구라도 할지라도 구원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할지라도 모세의 제자라 할지라도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습니다. 저의 이 설교는 눈 깜빡할 사이에 끝납니다. 그래서 집중해가지고 잘 들었으면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께서 제가 파주에 있을 때 오살리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한번 설교를 들었는데 이 구원은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참으로 놀랐습니다. 구원이 다른 방법에 그 길이 있겠습니까? 구원은 다른 방법에 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그것은 바로 종교다원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다른 어떠한 것에 이끌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나의 성공을 위하여 우리가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